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8장 부르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은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들은 설교 중에서 제일 좋은 설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좋은 설교가 참 많죠. 사람들이 열심히 사모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보다 좋은 설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죠.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주님은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특히 여러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고 말씀이 참 좋다, 참 좋은 설교자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좋은 내용을 다 넣는다고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치 마른 행주를 짜는 것처럼 아무 결과도 없게 되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귀한 도구가 또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씀을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 중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아이가 있어요. 심부름을 시켜도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딴짓을 하죠. 그러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아이는 일을 시키면 아주 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생활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작은 죄라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또 힘쓰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죠.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면 나는 굳이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저 혼자 아버지와 대화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 참 잘못하고 있다. 참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늘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에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까? 안 갈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야 하죠. 이것이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셨어요. 보통 랍비나 선생이 예배에 참석을 하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일어서셨어요. 이사야서가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것을 열어서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찾기에 너무 쉽게 잘 정리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인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 지금 성경처럼 장과 절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안 돼 있었고 쉼표나 마침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기에 참 어려웠다고 해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여셔서 단번에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찾으셨어요.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배우고 또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범처럼 말씀을 잘 알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읽을 수 있어야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셨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런 모습에 참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두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설교하신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어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시작이 되죠.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가난한 자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는 망했다. 가진 게 없다. 그러면서 한 푼 줍쇼 구걸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두움 가운데에 방황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지와 같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러 오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인사를 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인사를 나누죠. 하루에 좋은 소식 한두 가지만 들어도 참 행복하다고요. 반대로 좋지 않은 소식을 한 가지만 들어도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참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참 기뻤습니다. 아마 그분은 너무 좋아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하시려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죽음에서 건지고 또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지는 그 놀라운 소식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복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을 다 이기게 해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또 좋은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죠. 건강하다가 몸에 병이 생기고 또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은 소식을 주님께서 주세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아프고 또 우울해지고 죽음이 가까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상황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주의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읽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또 여건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